자, 오늘은 삶의 목적, 교회와 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서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직접적으로 돕지 못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이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힌 바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은 축복을,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형통한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지위가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말씀도 죄다 아는데 우리가 넘어지게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선순위를 몰라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나무만을 보고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우리가 경건을 중심으로 성도들은 경건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등한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말씀을 죄다 알아도 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마을에 세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성도들의 명단을 입수를 해서 이제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을 했고 이번 주가 첫 설교니까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방을 다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첫 설교니까 얼마나 긴장도 되고 설렘.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준비하고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올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성도들은 온데간데였고 몇 명이 나이 드신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나서
그 미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을마다 이런 이제 지역 신문들 이런 그 지역의 어떤 그 대소사 문제들을 그 이야기하는 그 신문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 광고 그 신문에다가 이제 부고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장례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지역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죄다 알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죽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궁금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분들이 주일날 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어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거행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제 그 가시는 분에게 이제 한마디씩 하라고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네. 교회 보니까 강대상에 관이 놓여 있는 거예요. 관 위에 아름다운 꽃이 장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죠. 다 검은 옷을 입고 이제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는 분에게 이제 조의를 표하라고 하니까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누가 죽었는지. 근데 첫 번째 사람이 관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가지고 더 궁금한 거죠. 그 두 번째 사람도 그 관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은 궁금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관에는 시신이 없었어요. 그 관에는 커다란 그 거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그 관을 들여다 보니까 거기 자기 얼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성도가 죽은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왜 기능을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도에는 목회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엄지손가락이에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몸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영양분을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 보내주셔도 이 엄지손가락이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엄지손가락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몸에 붙어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양분을 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형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나를 떠나서는 이 엄지손가락이 이 몸에 붙어있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성도님들은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교회를 와도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에 가요. 이건 지금 교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엄지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어요. 검지손가락도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중지도 머리에 붙어 있어요. 발도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몸이 아니에요. 몸일 수는 있지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이 교회론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죄다 아는데 이 교회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 들어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은 죄다 아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 엄지손가락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몸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는 이상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아무리 해도 어렵다는 거죠. 왜 우리가 숲을 봐야 된다고 하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이 숲을 모르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자기가 수고하는 이유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세우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교회의 교회. 그 교회에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교회에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딱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교회에서 막 나가라 그래도 나면 못 나가게 하고 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도 신기루와 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내 영이 이미 알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내 영이 우울한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저기 개척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전과자가 왔어요. 전과 11범인데 나이는 저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도 나와서 계속 또 쌈박질하고 또 들어가고 또 쌈박질하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11범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딱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대접하고 상담을 하고 보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숙식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이제 좋아해요. 그래서 숙식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불면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불면증이 있냐? 그니 귀신이 자기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그 기둥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자인데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귀신이 떠나가야 잠을 자니까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만 붙잡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장이 들어와서 당신이 잠을 자게 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귀신이 떠나고 당신은 단장을 자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첫째 날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한 거죠. 말씀을 붙잡고 이걸 그냥 믿어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고랑 떨어져가지고 저녁 일찍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잠을 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간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제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 말을 듣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봐야 되니까 항상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나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에면 어차피 불을 켜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꼭 성경을 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써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니아까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파지를 주스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은 주스러 다니지를 않아. 학원에 전화를 해. 그러면 이제 못 쓰는 책들이 많으니까 그걸 수고하니까 잠깐 일을 했는데도 막 5만 원에서 8만 원을 버는 거야.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이분이 5만 원을 벌면 5천 원을 11조를 넣어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또 감사금에 5천 원을 또 똑같이 넣어서 갖고 와.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 때는 일을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일을 안 하고 그걸 이제 다시 달래, 헌금을 달래.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술을 딱 끊어버린 거야. 와, 저는 전과 11범이지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주의 중에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뭘 말했냐? 자기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다녔다. 근데 자기는 이 교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딱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떨어지면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붙어 있다는 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교회에서 자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나가기를 원해. 지금 딱 6개월 됐을 텐데 지금 6개월 됐는데 어딜 나간다는 얘기냐?
돈을 벌면 더 이제 집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고수방태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다시 술주정뱅이가 돼. 또 폭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다시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았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내려놨더니 죽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죠? 못 믿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은혜가 오니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반석.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 이것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 마음이 반석 같으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할렐루야.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엄몰하려고 해도 엄몰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켜주시니까. 두 번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서기관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그 창고에서 옛 보물과 새 보물을 내오는 저와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축복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막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신 것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교회의 흠이 얼마나 많아. 이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한 권의 사람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성도들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그게 다 티와 주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의 티와 주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질서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근데 말씀을 가진 너희만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너희가 섬김을 통해서 말씀 한 권의 사람이 되게 하여서 그도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단이 판을 치고 성도들은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강단에는 말씀이 희박하고 개교회주의, 다른 교회는 그냥 나몰라라, 기독 안티들은 대놓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은 이 교회는 이게 안 좋고 저 교회는 저게 안 좋고, 이 엄지가 제 오른발 쟤는 이게 문제가 많아, 왼발은 이게 문제가 많아. 지금 누구 욕하는 거야? 자기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몸을 누가 살린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형제자매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야? 너희가 아무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게 뭐야? 그들을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본이 돼서.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너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어려운 아이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런 아이를 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은 나라면도 구원을 못한다.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아니 교회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아니라는 거야.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도 아프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제가 그랬더니 네가 못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와, 그게 딱 꽂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제 집중해서 돌보는 거예요. 제가 용돈 다 집어넣고 막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 여러분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나도 마음이 아픈데 네가 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교회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계 선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재작년부터 지금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 처음으로 5월 18일 날 우리 예성 선교사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하면 누가 무너지는 거야? 내가 무너지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몸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병들었어. 성도들이 병들었어. 그래서 주님의 몸을 끌어안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는데 그걸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교회의 헌물을 끌어안고 살기 시작했다. 필립 안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 근데 교회를 떠났어. 떠나고 보니까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번에 전에는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지. 이제는 이분이 교회를 끌어안기 시작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교회를 끌어안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이 살리신 영혼들을 비판하는 사람인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 옆에 계신 분이 부족해도 여러분과 하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어떻게 그 찬양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내가 싫어도 난 당신과 하나예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사람들의 문제는 뭐야? 말씀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야?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말씀 한 권의 사람을 만들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이제 설거지하는 것도 봉사죠. 귀한 봉사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어도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아닌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을 보여서 그도 말씀 한 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봉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게 뭐예요?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신 거잖아요. 너희도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씀 한 권의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서지는 거죠. 이 놀라운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태초의 인간처럼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천국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이 다섯 분의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오늘 우리 최원 형제님이 어이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자가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목회자들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저만큼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보다 아시는 분들이 더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어떻게 권면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 당구 칠 때도 보면 고수들은 뻔히 아는데 하수들은 우기잖아. 근데 그게 돼 안 돼?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이수 목사가 IQ가 좀 떨어지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다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복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권면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모르잖아요. 나무는 알지만 우선순위를 모른다고. 숲을 몰라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로 순종하고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못나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라.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권면을 잘 들어. 그러면 제가 막 신이 나지만 말을 안 들어. 그럼 제가 괴롭죠. 그러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안 따르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 타고 다니는 명마를 만들 때에는 훈련을 열심히 시킨 이후에 2주일 동안 반드시 굶긴대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저 멀리에 강이 흘러요. 그래 그 앞에 꼴이 있어. 근데 빗장을 다 가둬놨어. 이렇게. 그 그림의 떡이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2주일이 지난 이후에 빗장을 딱 여니까 이 말들이 미친 듯이 달려요. 근데 마부가 중간에 있다가 서는 말은 임금이 타고 다니는 것이 가서 먹는 말은 이제 잡아먹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목회자가 권면을 하면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성경 한 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경 한 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 한 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나무를 보고 가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사는구나. 교회가 내 생명이구나. 이거를 딱 아는 사람은 이것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말씀 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안 넘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간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하나 여러분이 상처를 입어봐.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양말 하나 신기가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비었거든요. 양말 하나 신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 분량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많든지 적든지 몸을 위해서, 그래서 그 몸을 자랑이 아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세운 만큼 여러분은 세워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알았어요? 말씀부터. 제자훈련할 때는 잘하셔. 얼굴이 막 팔덩이 같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대.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 제자훈련 끝나고 몇 개월 지나면 똑같아져. 왜? 말씀을 안 보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부하와 가부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돈을 벌어야 되죠.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재물을 쌓아주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야? 형제자매들 다 돌봐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 돌봐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쌓아두려고 하면 너희가 심판의 날에 너희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들어와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서로 사랑하며 감사의 떡을 나누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오는 거야. 그럼 자기가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그 축복에는 뭐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이거를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당신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교회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 한 권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한 사람은 넘어뜨리기 쉬워도 10사람은 넘어뜨리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어요. 수령이 2,3천, 2,3천년, 높이가 100m. 근데 캘리포니아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100m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없는데 100m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이 나무들이 막 이게 엄청나게 뿌리를 뻗어가지고 다른 레드우드랑 그 뿌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무너뜨리려면 다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무너지겠어, 안 무너졌어? 안 무너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를 붙잡아주면 여러분도 안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사람 안 붙잡아주면 여러분 넘어지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붙잡아주면 서는 거죠. 에이, 난 너 몰라. 둘 다 무너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형통하려면 뭘 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뭘 위해 살아야 돼? 교회를 위해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 한 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고 또 직장 없으신 분들 직장도 만들어주고, 이거 다 이단들이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형통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